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낸 성경으로 신약 9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제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를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 전 주일까지 4주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대림절이 무엇인가요? 기다릴 때, 임할 임, 대강절도 기다릴 때, 강림할 강 이렇게 해서요.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대림절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챙겨보는 드라마가 있으면 그 시간을 기다리겠죠. 직장인들은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학생은 졸업을 기다리고, 군인은 전역을 기다리고, 청년들은 취업을 기다리고, 아픈 분들은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결혼을 앞둔 그런 커플은 결혼과 또 신혼여행을 기다리고, 임신한 이런 부부는, 아기를 가진 부부는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택배를 기다리죠. 이런 일들 외에도 우리의 삶은 항상 기다림과 함께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후 5시, 6시쯤 되면 저에게 문자가 하나가 옵니다. 언제 와? 제 아내의 문자입니다. 언제 오냐는 이 문자, 이거를 왜 보낼까요? 근데 제가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빨리 와서 애기 보라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영유아 유치 이런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등원을 못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유치원 안 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조금이라도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들이요,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가니까요,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연차, 월차 이런 것들을요 다 씁니다. 그런데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직장을 결국에는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와 친구와 이웃과 교회와 또한 사업장과 기업 이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대 사회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회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를 참 못 참습니다. 너무나 싫어하죠. 컵라면을 먹을 때 물 붓고 몇 분 기다리라고 써 있습니까? 4분 기다리라고 써 있습니다. 4분에서 5분 정도 써 있는데요, 저는 일단 불은 라면을 안 좋아하고 조금 꼬들꼬들한 걸 좋아해서 한 2분 정도만 지나면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4분 다 기다렸다가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만 그런가요?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 타서 닫힘 버튼 안 누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 10초를 못 기다리고 우리는 닫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못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요즘에는 이런 일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아주 빈번했는데요. 우리 영상 볼 때 영상이 늦게 재생되거나 로딩 중 이런 것 뜨면 여러분들 잘 기다리십니까? 뒤로 가기 눌렀다가 아니면 새로 고침 눌렀다가 우리는요 영상 늦게 되는 거, 인터넷 느린 거, 핸드폰 느린 거 절대 못 기다립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그 누구나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느린 것을요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인터넷 느린 것을요 아주 못 기다리고 그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부터,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후부터요 우리 사회는요 이제는 기다릴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인터넷 안 되는 휴대폰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소통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휴대전화 전엔 뭐가 있었죠? 삐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삐삐가 있기 전에는 그냥 집전화만 있었죠. 그리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썼겠죠. 이렇게요 예전에는요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자녀들의 편지나 전화를 기다리고 누군가와 약속을 했으면 약속 장소에 나가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언제 오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정했는데 그냥 그 시간에 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다가 안 나오면 안 나오겠거니 하고 그냥 약속이 파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는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때도요 만나서 안 줘도 됩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쑥쑥 보내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정보를 공유하고요, 조금만 검색하면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을요 다 알 수 있고요, 약속을 잡아도요 늦게 나오면 어디야? 전화해서요 지금 어디쯤인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인가요? 콜택시를 부르면요 이 택시가 언제 오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다 기다리고 잡고 하지 않았습니까?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그 시간대쯤 나가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플로 이 버스가 지금 어느 정류장에 있고 몇 분 뒤에 이 정류장에 도착하는지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회, 기다림이 큰 의미가 없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삶과요 이 성경이 너무나 맞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삶과 성경이 말하는 삶이요 너무나 동떨어져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고요 빠르게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죠. 무언가 일을 진행하는데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나타나면 우리는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지금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셨으면 바로 뿅 하고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아담에게 창조된 모든 새와 짐승들을 다 데려와서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아니 그냥 여자 만들어주면 되는데 다 이름을 짓게 만드는 그 시간 동안을 기다리게끔 만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홍수의 심판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120년 전에 홍수에 대해서 홍수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홍수 심판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요 120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한 다음 날 아기가 들어서게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25년 뒤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못 기다리니까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리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죠.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을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곧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다리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혹시 핸드폰에 성경 어플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거기에 검색하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기다리라, 기다릴지니라, 또는 기다리, 여기까지만 쳐도요, 기다림에 대한 성경 구절이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구절들 중에 몇 개를 뽑았는데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거 외에요,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되는 자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곧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첫 전임을 우리 가저제일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배워야 하지만 처음 왔을 그때는 얼마나 더 엉성했겠습니까? 그런 저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들을요, 하나씩 맡겨주십니다. 그러고는 잘 되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점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담임 목사님 눈에 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하지마! 이게 아니라요, 기다려주십니다. 그래, 잘할 거야 하고 기다려주시죠. 그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히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목사님께서요, 저나 또는 다른 교육자들을 믿지 못했다라면 아마 기다려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부교육자를 뽑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잘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또한 기다리는 것은 부교육자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겠다 하고 120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당장 홍수 일으키고 아들 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 생활이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120년 후에 홍수를 일으키시고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다면 노아와 아브라함은요, 노아는 120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심판이 있기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간에 한번 기다리지를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가 기다릴 것은요, 오늘 저녁에도 방송할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대시할 여자나 남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곧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 기다리면 되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이렇게 기다리게끔 하셨는데, 시므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있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과거로부터 수많은 외적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지금도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므온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침략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회복과 경고와 책망과 심판과 위로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오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약 400년간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0년 동안요, 아무런 말씀도 없고요,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구원을 열심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자라고 그 세대가 죽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그 세대가 또 죽고, 이것이요 수도 없이 반복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수십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 스스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시므온은요,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은혜 받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또 방언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은사를 받거나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은혜 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엄마 나 핸드폰 바꿔줘, 이 말 한마디에서 그래 가자, 당장 가서 핸드폰 바꿔주시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저 핸드폰 갖고 싶다, 저 핸드폰 좋은데 저거 쓰면은 사진도 잘 나오고 더 이쁘게 나오고 아이들이 더 좋아하겠지? 이런 이야기를 은연중에 부모님에게 계속 한다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부모님은 언젠가는 그 핸드폰을 바꿔주고 말 것입니다. 또 자녀가 간식 먹고 싶다고 할 때는 어떤가요? 나 저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먹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죠? 조금만 먹어야 돼 하고 사주죠.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므온이 젊은 나이가 아니죠.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을 때까지요, 시므온은요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 메시아의 오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요?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없고 메시아라 할 만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성전에 오다가 안 오다가, 기다리다가 안 기다리다가, 결국에 누가 메시아를 만납니까? 네, 바로 시므온이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나게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한다고 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지가 않습니다. 기다리려고 하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는요 너무 힘듭니다. 지칩니다. 응답이 늘어지는 것 같으면, 더뎌지면 지치죠. 그리고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와 애인을,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사모함으로, 예수님 믿기를 사모함으로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치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저 사모하며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그 안에서요 소망이 다시 생겨나고요, 그 말씀 때문에 다시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므온도요, 늙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곱씹었기 때문에요, 늙을 때까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어도, 이 늙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어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시므온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후에 이 말씀을 내려놓았다면, 붙잡지 않았다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는 노쇠하여 성전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서요, 못 가거나 또는 자기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데 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합니까? 여전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면 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 이유는요, 내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이 응답이 늦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결국 기도를 해도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그 기다림이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불안하고, 기다려도 불안하고, 말씀을 붙잡는다 해도 또 불안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이렇게 지나도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나이를 점점 먹어갑니다.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불신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늙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도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시므온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도 응답이 계속해서 늦어지면, 응답하실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 아내가 저를 기다리는데 혼자서 아기 보며 기다리면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랑 하루 24시간 내내 붙어 있고요, 아이가 계속 뭐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계속 칭얼거리고 치대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말 안 통하는 아이와,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아이와,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도 없는 이 상황, 너무 힘겨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산후 우울증이 왜 오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옵니다. 아내의 친구가. 그날은요, 혼자서 아기 보는 것보다요 2배, 3배는 더 수월하게 기다리더라고요. 서로 각자의 아기를 돌보지만요, 그래도 함께 있으니까요, 수다도 떨고 뭐 정보도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좀 더 수월하게 뭐 버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해도요, 결국에는 지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잡으면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것보다 2배, 3배, 아니 10배도 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늙을 때까지 400년의 이 공백기를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다 떠나가더라도 이 늙을 때까지 끝까지 위로를 기다리며 그리스도 보는 것을 소원하였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마지막에 쓰여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다시 말하면요, 성령이 시므온에게 머물러 있고요, 시므온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성령이요 3번 나옵니다. 방금 본 25절과요, 그리고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늙을 때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림을 포기할 때에도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메시아인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아기 예수를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크면서 자라나는 이 상황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난 그 고향 사람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봤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공생애를 시작한 그 3년의 시간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은 사람은요 더욱 극소수입니다. 기껏해야 동방박사, 목자들, 안나, 그리고 시므온, 이 정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나요? 왜요? 결국에 자기 힘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결국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이 곧 있으면 내일 모레면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애인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가족과의 이 화목한 식탁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택배를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위로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기다렸더니요 구원을 보았답니다. 기다렸더니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은 대부분 구원과 붙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앞서 읽었던 잠언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다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서신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더 나빠질 것이 없어 보일 정도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나빠진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응답이 없어서 여전히 불안하고 조급하고 초조한 그런 분들 있겠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네, 기다리는 일이죠. 사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사기하니까 사기치는 것 같아서 말을 좀 바꿔야겠다 해서 영어를 썼더니요,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미가 포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포기로 했습니다. 포기가 뭐냐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처럼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기다리지 못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기다림, 그리고 기적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기다림이요, 기도와 기적을 연결시켜주는 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기다리는 것을 포기할 때 이 네 가지 말했던 이 포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앞서 말했던 세 가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